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도,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떠나지 않으실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부르시고 주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불리우는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만민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과 고통,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는 저희들이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오직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구원받고 거듭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부르심에 합한 자들답게 살지 못하여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습니다. 만일 긍휼에 풍성하신 주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그 남은 그루터기마저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삼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구별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영서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느덧 이 환경에 익숙해져 열정이 식어지고 새로움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를 겪으며 변화된 선교 환경과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온 나라가 코로나 백신의 확보와 접종에 애를 쓰는 가운데 방역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필요한 백신을 제때 확보하여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방역에 지치지 않도록 나라의 의정자들과 방역 일선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이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저희들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부모와 자녀로서 또는 남편과 아내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질병과 환난으로 더욱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 마냐나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주 안에서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우리 주보에는 7절부터 13절로 표기가 됐는데 7, 13 사이 구두점 기호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하는 그 대시가 아니고 콤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16장 전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과 같은 성령, 우리 앞에 강단의 꽃 장식을 보면 지금 휘몰아치는 이게 바로 불을 묘사한 그런 장식인데 그 불같은 성령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모두의 내면에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신 남녀 종들,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이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문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각 사람 위에 불같은 그 성령이 그리고 그 함께 모여있던 그 공간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 주심을 원하시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그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그것이 결코 지금 잠시 그 이별이지만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유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떠나시면 그 보내주시는 영은, 보혜사는, 성령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입은 주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약속하신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곧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역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 더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 내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뒷부분을 제가 뒤집어 볼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그냥 구원 얻은 백성으로만 사는 것으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 받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풍성히 받아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이 술은 물론 마시는 그런 그 술 자체도 말씀하지만, 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 것이나 다른 가치관에 매이거나 지배를 받아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성령을 받는 순간은 그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해서 사는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적인 겁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성령 충만을 이 술 취한 사람과 이 대조해서 비교해서 이제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술 취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술에 취한 사람, 자기 의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술이 만취하면. 자, 술 취한 사람, 이제 똑바로 걷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곧게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 합니다. 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자, 또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 가만히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분이 업돼가지고 흥얼흥얼 노래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새술인 성령에 취하면 우리 마음속 가득히 기쁨이 충만해서 그 입술의 찬미의 제사인 찬송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또 술에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한 사람들 말이 많아지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 추하고 또 무례해서 다툼과 또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새술인 성령에 취하면 이제 서로 유익하게 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술 취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무조건 고옵니다. 술꾼들 보면 대체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간다는 사람 붙들어 놓고 2차, 3차 계속 끌어갑니다. 완전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 끄는 힘이 강력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지옥에 빠지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제 한두 번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질 않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자,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시제가, 이 문법적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이제 그 연료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주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바람과 같은 성령과 불같은 성령이 그 임한 것,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10일 동안 열심히 오직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잠시 순간적으로도 쉬면 안 됩니다. 죽음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에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쉬었다가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파많은 세상, 또 이 악한 마귀가 입 벌리고 삼킬 자 두루찾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닌 기도함으로써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자 이제 거기에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소리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보고를 받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은 증언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아까 8장은 그 사마리아에 임했던 그 성령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 10장은 고넬료의 집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자, 로마 백부장 이 장교였던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오자 그 앞에 장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영접을 하는가 기록되는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절하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영접합니다. 이제 이 자세가 참으로 겸손하지만 베드로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함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놀라면서 이제 그를 만류하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욱 이 말씀 앞에선 이 고넬료의 고백이 놀라운데 사도행전 10장 33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 앞에 있느냐? 이 베드로 앞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고백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이 이방인 장교와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본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믿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들을 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택한 백성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한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중심을 살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며,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며,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충만한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아가서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먼저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마음이 찔림을 받고 호소를 합니다. 다음 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사건도, 그 부흥 사건도 역시 이 회개의 기도로부터, 작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과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결코 그 추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더러운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결코 변명 없이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회개하고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회개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뭐냐?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로 말씀하는데, 이제 저는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실제 생활 모습을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뭐냐? 첫째,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들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만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환난 중에도 이 사도들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고 그 내적인 기쁨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게 살면 기쁜 일이 생기고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러한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심성에 있는, 그 속성에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미래의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데,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은 무슨 그 어떤 명문의 대학을, 또 무슨 그 세상적인 성공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저 지옥에 빠질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터에서 늘 기쁘게 살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리는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건강, 지혜 허락하시며, 또 모든 젊은이들 이제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모든 그 어르신들 주님께서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 거닐게 하시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에 올림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교회 성전에 나오지 못할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병상이 소망의 병상, 천국 소망의 병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가득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윤병렬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번 주간에 또 두 가정 상을 또 장례를 우리가 집례를 했는데, 우리 저 5층에 우리 신은식 집사님 아버님, 우리 이원영 집사님 시부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고요. 또 지난 주간 우리 이강윤 장로님 장인이시고 김명숙 권사님 부친이신 우리 김영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욱동 고아라 이제 막내 상주였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 가정 어떤 항존직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우리 김욱동 집사님 부부나 또 우리 이원영 집사님 그 이름이 없어서 서운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가정 고인 이름과 또 그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문자가 딱 한정된 글자만 80바이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안 들어갈 그런 경우에는 입관 또 발인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보낼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백신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참 어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음모론도 너무 많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방에 올라온 하나의 영상을 이렇게 내용은 보질 않았는데 타이틀만 보니까 뭐냐면 백신 맞으면 2년 내 다 죽는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백신 맞고 여러 가지 또 후유증, 부작용 있는 것에 비해서 그 10배, 100배 백신 맞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하여튼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제가 상가 가면서 우리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제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백신 안 맞았냐?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냥 빙글빙글 웃으면서. 여러분, 백신 맞으세요. 맞을 때가 되면 백신을 맞으세요. 이제 하반기에 가게 되면 여러분 백신 안 맞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지금 각 나라에서 그 경계 오가는 것에 대해서도 백신 맞은 증명서 있으면 뭐 비자도 없이 통과시켜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협약을 맺는다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이제 어디를 가서 뭐 집회를 하든 그 식당을 가든 백신 안 맞았으면 출입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한 거니까 제발 좀 다 맞으세요.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건위생 철저히 하셔서 또 수칙 지키셔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발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무튼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기도하여 말씀대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며 그리하여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